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좀 깁니다. 본문이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왜 위부터 읽었냐면 이 본문이 지금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 들렸을 때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키가 작으니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식에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세리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통치 시대인데 로마에 빌붙어서, 그러니까 적국의 압제자의 빌붙어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일부 주고 나머지 착복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일반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때입니다. 그러니까 키도 작은 데다가 그런 인식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로 그 삭개오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겠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 집에 구원이 맺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지금 읽은 것처럼. 그러면서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런 자를.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아까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신지 비유가 나와요. 조금 이따 읽을 거예요. 근데 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이는,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혹은 목적이 나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 말은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실 때가 되었고, 이 말이죠. 십자가지로 올라가시잖아요. 바로 그 앞장 1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만 해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요.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바로 예언하세요. 바로 앞장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실 때가 되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요한 시점에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제가 왜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읽으라고 했냐면 전체적인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하셨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유예요. 너무나 중요한 비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12절 이르시되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2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이렇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부터 이번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을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한다. 그러면 특별히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필수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할 중요한 이유로 사실 둘은 하나인데 저는 그 둘을 나눠서 말씀드린 게 하나는 문화 속에서, 이 말은 우리 주변 세상 속에서 그 말이죠.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는 그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로 구속한다는 말은 문화의 각 영역,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등 각 영역을 성경적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칠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10문화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작년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올해 우리 교회 주된 목표로서 모든 성도가 각자 선교사로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어디서 많이 참조했냐면요, 데로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자이기도 한 분이 라이프 워크라는 책을 썼어요. 언제 한번 소개했잖아요. 아주 뛰어난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책을 추천한 분들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아주 귀한 분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추천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영역에서 세부 사항들,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쉬운 언어로 매우 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책을 전체를 보았고요. 표시해 가면서. 근데 이제 한 번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를 다시 정리하면서 읽고 있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서 거기에 뭐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그걸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문화의 구속, 그리스도를 위한 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로 밀러만 하더라도요, 일터 사역 혹은 선교적 삶에서 하는 핵심적인 성경적 기초로 그분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들더라고요. 사실 그분 자신이 프랜시스 셰퍼 밑에서 배우면서 그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더라고요. 본인 자신이. 그러면서 이 부분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근데 아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제가 설명했어요.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 배경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올바로 잡기 위한 거라고요. 뭐 다양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오해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에게 동일한 오해가 있는가, 그걸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여기 지적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즉시 왕으로 즉위해서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 사람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압제자인 로마를 물리치고 율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 또 여러 구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실 때 자기들에게도 권세를 주시기를 요청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 나라가 그들은 기도만 하면 주어질 걸로 생각한 거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도 일부 드렸는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로 생각한 거죠. 바꿔 말하면 자기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거니까 자기들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임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동일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비유를 살펴보는 주된 이유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걸 의미하지 않는 정도는 아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제자들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아까 말한 그 데로 밀러 목사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 않은 지 2000년이 됐잖아요.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처럼 소위 기다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학 때문에 꼼짝달짝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거죠.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로 밀러는 원래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구원 받았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거를 전통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합해서 하나의 구원이거든요. 삼각형처럼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는 칭의도 있고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영화, 주님 오실 때 나도 부활하여 그 영화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성화는 없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작은 두 번째, 행동의 신학.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신학은 그렇게 표현한다면 기다림의 신학이 아니라 행동의 신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구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행동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종의 몸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임하시는 이 한 복판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향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신 거잖아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신학이 아니라 행동의 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한다고 그러거든요. 다 아는 사실. 제가 여러분 설교 여러분 이 정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부터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이 말은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사렛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읽고 난 다음에 너희 귀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다 학자들이 아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진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온전히 임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사이를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already not yet, 영어로 이미 임했는데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직 아닌. 그러면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뭘 두 가지를 볼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 뭐하러 가고 계세요? 십자가 지러 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비유 드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신을 귀인으로 지금 비유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귀인이 지금 뭐하러 가신다고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 이걸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사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각자에게 문화 하나씩을 주시면서 그가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기다림의 신학이 아니라 행동의 신학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입니다. 그럼 행동의 신학을 볼 수 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귀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한 문화씩을 각 제자에게 나누셔서, 여기 각 제자는 우리를 가리켜요. 그렇죠? 뭘로 주셨어요? 미천으로 주셨어요. 자본으로, 장사할 미천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미천을 주셨고 여러분들 미천을 주셨어요. 뭐하러? 장사하러. 그거 장사하도록.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자본이라고 표현하죠. 한 문화. 근데 이 문화가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문화를 그냥 보자기에 싸서 감춰놨다가 나중에 그거 드리니까 그러면 너는 내 문화를 은행에 맡겨, 이렇게 말하죠. 내 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장사하도록 미천을 주신 거예요. 미천을. 그러니까 물론 한 가지 우선 보면 여기만 봐도 비즈니스가 악한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선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자체는. 타락으로는 약간 방향으로 사용되는 게 문제거죠. 그걸 올바로 잡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문화의 구석인 거고 또 선교적 삶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문화가 뭘 가리키는 거냐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투자하시는 자본, 미천인데 그걸 뭘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미 남침례 교단에서 발간된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성스러운 위탁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생명, 시간, 재능과 물질. 네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과 물질. 이거를 우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스러운 위탁물이라고 그래요. 뭐 하도록? 이거 아주 장사하도록. 뭐 하도록? 이거 아주 장사하도록.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예수님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도록. 그래서 데로 밀러도 똑같이 표현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타고난 재능과 능력, 관심과 기질 외에도 그분의 영과 성령이죠. 영적 은사,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 이게 다 뭐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나누자면 이게 자본이라고요. 미천이라고요.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데로밀러 이렇게 말해요. 낭비하거나 쌓아두거나 우리 자신의 영역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다.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투자하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자원이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옆으로 가버려서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제 물질적인 복, 재정적인 복을 말하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바탕에는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했더니 나 복 받은 거야. 억울하면 당신도 복 받으면 되잖아. 이런 이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문화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까도 말한 대로 낭비하거나 쌓아두거나 우리 자신의 영역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미천을 주시면서 문화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말 번역이죠. 근데 장사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프라그마테오우마이예요. 프라그마테오우마이. 모르셔도 돼요. 프라그매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용적. 그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와요. 근데 그 단어에서 오늘날 영어의 실용적이라는 단어가 이 어근에서 나오듯이 이 단어는 매우 실제적인 걸 볼 수 있어요. 매우 실용적인 걸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단순히 개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다양하게 번역해요. 뉴 킹 제임스는 이 단어를 장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do business. NIV 성경에는 이 돈을 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put this money to work. 그 다음에 RSV 성경에서는 이것으로 거래하라. trade with these. 이렇게 되어 있고요. NASB 성경에 보면 이것으로 사업하라. do business with thi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mplified 성경에는 이것으로 사고 팔라. buy and sell with the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실용적인 거죠. 매우 실용적인 거죠. 제가 데론 밀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지극히 기본적인 임무를 맡기셨다. 우리들에게. 여기 제자 우리잖아요. 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영적 자본을 실용적으로 사용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문화와 세계에 관여하라는 임무를 주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우리만의 독특한 기여를 하도록 우리 각자에게 자본을 투자하셨다. 미천을 주셨다.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그분이 주신 자본을, 미천을 이용해 창조적, 실질적, 적극적, 열정적으로 근면 성실하게 소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 좀 보이세요? 아까 오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임할 것을 생각하는 그 당시 제자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당장 임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미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지금 성취하러 가시는 것이고 바로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멀리 가시는, 그리고 올 때까지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미천을 나눠주시며 자본을 나눠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장사하라고, 이 나라를 위해. 그러면서 오시면 계산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큰 두 번째, 18세기 요한의 쓰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창조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이 구속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주신 자본 가지고 섬김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구속하는, 그것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사는 좋은 예가 없을까? 한 좋은 예가요, 웨슬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시대. 그거를 지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세기 부흥운동이 매우 크게 확산됐죠. 유럽과 미국에서 1차 대각성운동, 미국에. 영국에서는 주요 인물이 요한 웨슬레였고요.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부흥운동이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성속의 이분법, 성하는 것,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영적인 면에만 성스러운 거고 나머지 세상적인 속된 것으로 기독교는 무시하는, 이것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 요한에스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데로운 밀러도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에스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만 하더라도요, 당연히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성령의 임재인 거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요한에슬레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 비행기도 차도 없는 그 시대에 52년 동안 40만 킬로 이상을 순회했답니다. 말 위에서 말 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4만 번 이상 설교했고요, 250권의 책과 전도책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19명의 선교사, 492명의 감리교 설교자, 7만 1668명의 영국 감리교인, 4만 3265명의 미국 감리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불과 110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교회가 기하급수로 성장해서, 감리교 교세는 기하급수로 성장해서 교회 수는 거의 9만 개에 이르게 되었고요, 교인 수도 4천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단일 교단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가 많으니까 장로교가 큰 교단인 줄 알죠? 세계적으로 작은 교단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인 전체를 합쳐도 많이 잡아도, 많은 분들은 더 훨씬 적게 잡는데요, 많이 잡아도 1700만이랍니다. 전 세계. 그 중에 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전인데 4천만 명의 성도였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부흥 임함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요한에슬레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는 성화를 매우 강조했거든요. 근데 성화를 매우 강조했는데 성화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로 어떤 구절을 강조한 줄 아세요? 핵심적인 구절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강조했습니다.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신앙은 믿음이죠. 근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그 성화에 대한 5가지 주된 이해를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성화란 무엇인가? 그 책 참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게 요한에슬레의 성화론입니다.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8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나온 복음주의를 그 랄프 윈터 박사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제1차 복음주의라고 표현했더라고요. First Inheritance Evangelicalism이라고. 그러니까 그 1차 복음주의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 회의 선교를 아우르며 복음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한 웨슬레와 같은 그러한 복음주의인 거죠. 그러면서 2차 복음주의는
오늘날 팽배해 있는 것처럼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있으며 사회 문제는 완전히 등한시하는, 그래서 천국관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생활에 교회와 관련된 것만 제한되어 있는, 나머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전혀 성경적이 아닌, 이들을 2차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오늘날 너무 팽배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요,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한 사람의 예가 누구냐 하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누군지 아시죠? 영국의 의원이자 자선사업가, 사회개혁가였는데요, 그는 대영제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입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영국 사회를 교화한 주역입니다. 그는 노예제도가 도덕적으로 악하며 교회는 노예제도 종식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확신했고요, 성경적 관점에 따라 일해하며 하나님이 개인적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윤리와 관습, 사회 정의의 마음을 쓰신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개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일하면서 교회가 영국 사회에 만연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성적 문란과 노동 착취, 그리고 그런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영국 의회는 노예제도를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그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랄프 인터만 아들은 윌리엄 캐리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 윌리엄 캐리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을 휩쓴 부흥을 통해 변화됐죠. 그러면서 선교사로 인도로 가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당시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소위 오늘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이퍼 칼비니즘, 그러니까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영국 교회에 판을 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한 사람 어차피 구원해, 네가 신경 안 써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영국으로 선교사 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 당시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앉아,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 구원하시면 다 구원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올 걸 생각한 거죠.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 속에 다 문화를 주셨는데 가만히 감춰놓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윌리엄 캐리는 성경적 세계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선포했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도 반도의 문화적 뿌리 자체를 변화시키기를 갈망했습니다. 루스와 비샬 망갈와디의 저서, 윌리엄 캐리의 유산, 문화 변혁의 모델에 보면 윌리엄 캐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캐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인도인들이 사회 여러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도록 도왔다. 일례로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법, 과잉 경작으로 황폐해진 살림을 재건하는 법 등의 새로운 원예 기법을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치고 토지 관리 방법을 도입했다. 또 여성의 권익을 위해 장기간 투쟁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필리핀에서,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를 주시면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포괄적인 구속의 사역을 위해 장사하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그 나라에 개선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 주님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